사도행전 27장 9절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9절에서 11절. (27장) 9절에서 11절 한 목소리 보이 9절부터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마로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며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오늘 이 밤에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무엇이 축복이라고요? 그렇죠.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어 갑니다. 그럼 바울이 왜 로마에 압송되어지느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의 법의 재판을 받지 않고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이 바울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바울은 시민권이 어디 있기 때문에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여러분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면 보세요. 왜 바울이 이와 같은 재판을 받아야 합니까? 무슨 큰 죄를 졌습니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죄인처럼 이와 같이 압송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재판을 받게 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아그리파 앞에서 말한 것이 이거예요. 26장을 한번 봅니다. 26장 6절 7절 26장 6절 7절 시작. 이제도 여기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먼저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아서 성령으로 얻기를 바라는 자이되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자, 바울이 뭐 때문에 고소당하고 뭐 때문에 죄인이 되어 지금 여러분 재판받으러 갑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소망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소망이 바로 뭐냐면은 6절에 기록하기를 바로 여러분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것이라, 이 약속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 소망하는 것, 이스라엘이 소망하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바울만 소망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소망했던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래전 선지자들로부터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모두가 소망하며 그렇게 여러분 열망하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도 기다렸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 때문에 바울은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된 거예요. 신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스라엘과 함께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언약과 약속이 왜 바울만 죄인이 되어지고 왜 바울만 여러분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어졌느냐?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오늘 하나님 안에서 바울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버렸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메시아를 주셨는데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신 메시아를 무엇합니까?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결국 그 죽인 메시아가 바울은 진짜였어.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야.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중요한 게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의 똑같은 백성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손들이에요. 그들도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예수 믿어요. 똑같이 기도 생활해요. 똑같이 예배 생활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성경에 여러분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 예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예수를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를 죽인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 예수를 보면. 그러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나라와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주고, 이 나라를 가나안 가운데 부강해주고, 이 나라를 다윗 때처럼 잘 살게 만들어줄 그런 세상적인, 정치적인 이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구원자 예수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육적인 구원인 거예요. 가난에서 구원, 압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이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하여 주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를 가짜라고 여기며 죽여버린 것이죠. 오늘 그런 예수가 진짜다라고 전파하는 이 바울을 그들이 여러분 결국 죽이려 하고 심판에 여러분 처하게끔 만들게 되어져서 바울은 결국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배를 타고 백부장에 의하여 그가 여러분 압송되어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일어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13절을 여러분 한번 보게끔 되어지면 13절, 자 27장 13절로 넘어가 봅니다. 시작. 자, 지금 바울을 압송해서 로마로 갈 때에 배를 태웠어요. 근데 배를 태우고 출발하려 할 때 그 배 가운데 무슨 바람이 불어요? 그렇죠. 본문에 보게끔 되어지면 남풍이 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남풍은 무슨 바람이냐? 따뜻한 바람이에요. 따뜻한 바람이 불 때는 여러분 파도가 때로는 바다가 그렇게 험하지가 않아요. 어느 때 바다가 여러분 험해지느냐? 그 가운데 북풍이 불면 여러분 북풍이 불면 바다가 험해져요. 왜냐? 찬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결국 그 바다가 찬바람으로 인하여서 더운 여러분 바다가 그 가운데 충돌을 일으킴으로 바다의 너울과 파도와 풍랑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풍이 불게 되어지면 따뜻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순풍이에요. 순풍. 그래서 항해하기가 딱 좋을 때라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바울을 태운 배가 뭐가 여러분 남풍이 불게끔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그들은 자 13절에 뭐라고 말하죠? 뜻을 이룬 줄 알고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내 인생 속에 삶 속에 남풍이 불면 이것을 다른 말로 보면 순탄하고 평탄하고 잘 풀리고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잘 풀리는 것, 하나님의 축복은 순풍, 남풍.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형통, 평안. 그런데 반대로 내 삶 가운데 북풍이 일어오고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면 이건 뭐예요? 사단의 역사야. 마귀의 역사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조건 순풍의 돛담배 역사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들도 자신들이 여러분 그 가운데 뜻을 이루는 줄 알았어요. 바울을 잡아 이제 로마로 압송하게 되어질 때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 광풍을 몰아치는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먼저 보세요. 9절 봅시다. 9절.
자, 시작. 자,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는 출항하면 안 된다. 출항하면 배마, 하물과 생명에도 많은 피해와 손해를 입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그 소리를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왜요? 지금 뭐가 불어오고 있어요? 남풍이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업신여기게 되어지고 그들이 여러분 배를 여러분 출항하게끔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데 14절에 보게끔 되어지면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이것은 여러분 동북풍이에요. 북풍. 제가 처음에 말했죠? 남풍은 여러분 그 가운데 순항을 이룰 수 있는 바람이지만 그 가운데 북풍은 여러분 그렇게 큰 해일과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는 그것이 여러분 북풍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유라굴로라는 동북풍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지자 태풍이 일어나.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그 태풍을 뭐라 말하면 광풍이다라고 얘기해요. 광풍.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광자가 무슨 광자예요? 빛날 광자예요? 그렇지요. 미칠 광이야. 그럼 풍자는 무슨 풍자예요? 바람풍이야. 바람이 미친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종종 여러분 가다 보면 어떤 데는 이렇게 써 있어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라고 써 있어요. 그런 데 가면 안 돼. 미쳤는데 그런 데를 왜 가? 왜? 그만 우스갯얘기지만 미쳐버린 거예요. 막 바람과 막 이런 역사가 얼마나 매서운지. 그렇게 여러분 광풍이 불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배가 바람에 밀려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쉽게 말하면 바람 가운데 사람이 아무리 노를 져도 아무리 여러분 그 가운데 힘을 들고 그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갖고 배를 움직여보려 해도 배가 어떻게 돼요? 바람에 밀려가 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출항하면 안 된다. 출항하면 이와 같이 큰 손해를 본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11절 가서 한번 봅니다. 11절 보지요. 시작. 누구 말을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어요?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웃기고들 있네. 지금 배를 탔어요. 배. 그럼 배를 여러분 운행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야? 선장이야. 여러분 배에 여기에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어요. 그러면 선장은 뭐냐면은 우리도 알다시피 버스를 타면 버스 운전기사가 있죠. 그런데 그 버스 운전기사가 있지만 그 버스가 그 운전기사가요? 아니죠. 그 버스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다시 말해서 월급쟁이야. 그러니까 선주는 뭐냐면 그 배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선장에게 백부장이 물어요. 지금 바울이 출항하게 되면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배와 하물과 생명에까지 큰 손실을 입게끔 되어진다 하는데 어찌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바다의 전문가가 누구예요? 선장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장이 바람을 알고 바다를 알고 배를 알고 모든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선주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선주가 배의 주인이니까 선주에게도 물어요. 바울이 이와 같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찌합니까?
배를 운전하는 선장은 뭘 합니까? 아무 문제 없답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결국 그들이 바울의 말보다도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지 전문가 아닌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당연한 거죠. 오늘 바울은 배에 대해서 몰라요. 바울은 여러분 그 가운데 잘 모르는 거야. 바람이 어떤지, 파도가 어떤지, 남풍이 어떤지, 북풍이 어떤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은 북풍이 뭔지 남풍이 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잖아. 몰라. 나는 알아요. 내가 왜 잘할까? 낚시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낚시 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 바다 상황을 딱 봐.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지? 북서풍이나 그 가운데 여러분 북풍이 불어온다? 아, 그러면 낚시 그날 꽝친 거야. 그러면 딱 봤을 때 동남풍이나 남풍이 불어온다? 아, 그러면 오늘 낚시 갈만하네? 저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쭈꾸미철이잖아. 그러면 쭈꾸미철 저는 날씨를 보고 안 가. 근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가. 그러니까 가서 뭐냐? 바이킹 타 나와. 바이킹 타다가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고 뭐만 하고 오는지 알아요? 물고기 밥만 주고 와. 이러고 돌아와. 왜냐?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니까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물어봐야 돼.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당연히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것을 듣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물론 그들이 전문가 맞아. 그들이 배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파도에 대해서 모든 것에 뛰어난 거 알아. 하지만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 오늘 그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이 배와 하물과 사람까지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야 될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이래요. 과학이 발달되어졌어요. 그래요. 제가 예전에 경험한 게 있어요. 목회를 28년 하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경험했어요. 다 경험했어요. 기적도 경험하고 치유도 경험하고 역사도 경험하고 다 경험했겠지. 근데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 우리 교회 가운데 유경에 돌아가신 지금 집사님이 있어요. 돌아가셨어요. 내가 연세가 오래됐어. 근데 이분이 교회까지 오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뭐냐?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교회를 못 오시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올 때 버스에서 어떻게 오느냐? 엉덩방아로 기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봤어. 그래서 내가 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이분은 일주일 동안 뭘 주일만 기다려. 뭐만 기다려요? 주일만 기다려. 그럼 왜 주일만 기다릴까? 산에 가려고? 놀러 가려고?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어서. 그런데 다리가 아프니까 걷질 못하니까 교회 오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결국 걷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 가운데 버스를 어떻게 타고 그렇게 여러분 온 거예요. 그런데 내릴 때 무릎이 아프니까 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엉덩이로 안고서 다리를 내리고 또 엉덩이로 안고서 다리를 내리고 이렇게 버스에서 내려서 교회를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 가운데 여러분 유아실로 인도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얼마나 뜨거운지 이분이 기도를 하니까 아멘 나도 뜨거워져. 할렐루야.
예배도 똑같아요. 이렇게 맹숭맹숭 하니까 나도 맹숭맹숭 하잖아.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나도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감동이 막 와서, 집사님,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을 때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기도 했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세요 했더니 정말 여러분 그 가운데 일어나 걷고 막 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젊은 권사가 무릎이 아파서 교회를 안 나왔어. 그래서 신방을 갔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경험했잖아. 그래서 우리 권사님에 가가지고 권사님한테 내가 뜨겁게 기도를 해주고, 권사님한테 내가, 권사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세요 했더니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의사가 걸으면 안 된다. 의사가 걸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당분간 막 이러는 거야. 그럼 누구 소리 듣는 거야? 그렇죠. 사람 소리가 듣는 거야. 성령이 말씀하셔도 안 들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려. 누구 소리만 들려요? 사람의 소리, 전문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가운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들을 게 있거든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가운데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들리는 게 복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지금도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말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듣는 것이 여러분 그 가운데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아모스를 통해,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다란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니느웨 성,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때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길을, 그 큰 성을 하루길만 가서 전했어. 하루길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왕서부터 여러분 전부 여러분 그 가운데 제위에 앉아 금식하고 회개하고 짐승까지도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니느웨 성, 심판받아야 될 성이 심판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하나님은 노아를 아라랏산에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자그만치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신 이유는 노아 8식구만 살리려고 방주 짓게 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소리를 듣고 방주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다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그 가운데 노아로 방주 짓게 하고 노아로 외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노아의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를 들어요? 미친 소리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누가 있어요? 롯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 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유황불로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말을 전해드린 이 여러분 롯이 자기들의 여러분 사위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되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안 전해줬어요?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무엇으로 여겼더라? 농담하고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간에 복이 뭐냐? 들을 귀가 있는 게 복이에요. 들을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복이 아니야. 예배를 드리는 게 복이 아니야.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이고 그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종이에요. 말씀의 사람으로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던 종이에요. 그가 경고한 것이 뭡니까? 항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재판받기 싫어서 심판받기 싫어서 그것을 지연시키려고 여러분 항의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와 같다라고 전달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선주의 말을 백부장은 더 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선주는 왜 배를 강행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배는 운행하지 않으면 손해야. 하루를 머물면 하루를 머문 만큼 손해고, 이틀을 여러분 운행하지 않으면 이틀을 운행하지 않은 손해예요. 왜냐? 그 배는 그 가운데 선장과 또 여러분 그 배에는 선원들이 있어요. 그 배에는 탑승자들이 있어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의 월급이 나가고 모든 게 다 나가기 때문에 배를 운행하지 않으면 손해고 손실이 커요. 그러기 때문에 배를 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주는 이익을 위하여 배를 운행하라 하는 것이고, 선장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내가 수도 없이 항해를 했어. 내가 수도 없이 배를 몰아봤어. 남풍이 불 때는 절대 파도가 일어나지 않아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의지하여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백부장은 뭘 가지고? 자기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행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남은 것은 뭐예요? 권세도 무너져 내려요. 모든 이익도 다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경험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뭐만 남아요? 말씀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듣지 않은 결과가 뭡니까? 듣지 않은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폭풍으로 인한 파선과 손해가 그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광풍 유라굴로가 배를 덮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자 그들이 배에 있는 여러분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배에 있는 물건들을 왜 바다에다 던져버릴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그럼 왜 배를 가볍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물건이 쌓였으면 배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죠? 그러면 파도가 쳐요. 촤 파도가 넘실 것에서 파도가 칩니다. 그러면 이 파도가 어디에 오냐? 배 여러분 그 위까지 덮치는 거예요. 그러면 배에 물이 고여요? 안 고여요? 고이죠. 그러면 배가 무거우면 그 바다에 배가 어떻게 해요? 더 깊이 내려가 있을까요? 올라가 있을까요? 그렇죠. 내려가 있죠. 이번에도 베트남에 갔어요. 베트남 목회자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목회자 여러분 그 가운데 위로의 날이라 해서 목회자들끼리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해서 모여서 위로회를 해요. 근데 이번에는 베트남을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후원을 하고 해서 사모님들은 공짜, 목사님 것만 내고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바다를 갔는데 바다 가서 뭐 하느냐? 수영할 사람들을 수영하고 거기서 뭐 하냐면은 이 시로폴 같이 돼 있는 그 카누배가 있어요. 그 카누배에 가서 그것을 탈 사람은 타는데 사모님과 목사님이 한 커플이 돼서 타요. 근데 나는 혼자 탔어요. 왜냐? 둘이 안 태워줘. 왜 둘이 안 태워주냐? 두 사람이 타야 딱 맞는 걸 난 혼자 타야 맞아. 두 사람이 타면 가라앉아. 그러니까 결국 나는 나 혼자 탄 거예요. 그 카약을. 왜냐하면 무거우니까 이 카약이 떠야 되는데 잠수함이 돼요. 그러니까 둘이 못 타는 거야. 그래서 혼자 탔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배가 무거우면 배가 그만큼 물 가운데 더 잠기게 돼 있어요. 그럼 조금만 물이 들여차도 조금만 물이 여러분 그 가운데 들이차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배는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거기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리면 배가 가벼워지니까 배가 그 가운데 부력에 그 가운데 더 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파도가 덮쳐도 물이 어느 정도 차도 배가 가라앉을 위험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화물을 다 바다에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수화물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귀중품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금이 되건 은이 되건 가장 값진 것이 됐건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돼요. 왜 버려야 돼요? 가장 귀한 건 뭐예요? 목숨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 앞에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그와 같이 모으기 위하여 얼마나 애썼어요.
그것을 갖기 위하여 얼마나 힘썼어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여 거기에 여러분 그 가운데 수화물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값진 것들을 잔뜩 여러분 쌓아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수억이 되는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그 많은 재물들을 그 가운데 투자해서 물건을 실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다에 다 던진 바 되어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여러분이 아무리 모으고 그 가운데 채워도 하나님이 여러분 후 해버리면 내 인생은 빈 껍데기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 가운데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욕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그 원인, 그 경고를 무시한 그 결과가 바로 뭡니까? 파선이에요. 파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한 결과가 파선이에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이지 않은 결과가 북이스라엘의 패망이에요. 패망. 남유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무시했던 결과가 남유다도 패망이에요. 바벨론과 아수리아의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 결과라는 거예요. 사사기서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그 가운데 찬탈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분 사사기에서 보면 다 남겼어요. 뭘 남겼느냐? 좋은 것들을 남기고 오늘 그 가운데 여러분 가나안의 족속들을 남겼어요. 왜 남겼느냐? 종 삼아서 일 시켜먹는 게 좋은 거야.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사사기 때에 갔더니 주객이 전도돼요. 결국 여러분 아말렉의 주인 노릇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밑에서 종 노릇하는 거예요. 미디안이 주인 노릇하고 그들은 거기서 종살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드온이 타작을 해요. 타작을 할 때 어떻게 타작해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해요. 포도주 틀이 커요? 작아요? 작아. 포도주 틀의 높이는 무릎팍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틀이에요. 거기에다 포도를 담아 사람들이 들어가서 질겅질겅 밟아서 즙을 짜내는 곳이 포도주 틀이야. 그 틀 속에 여러분 쪼그리고 타작하는 거야. 무엇하지 않으려고. 미디안에게 그 가운데 한 끼 양식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니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인으로 주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 주신 땅을 다 빼앗겨버리고 미디안의 종노릇하고 종살이하고 압제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고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소리에 그 가운데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우상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그 결과가 그들에게 결론은 파선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요? 들어야 될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도 들을 게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오죽하면 옛날 속담에도 소기의 경읽기라고 해요. 할렐루야. 돼지에게 진주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그들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생명의 말씀인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스로 망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들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 그들이 다 파손되어지고 이제 목숨조차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또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24절 같이 공독합니다. 24절 시작. 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죠. 22절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는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게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느니 라고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오늘 여러분 모든 자가 절망했어요. 모든 자가 낙심했어요. 뭐 때문에? 바람과 파도라는 유라굴로 때문에. 그런 절망 속에도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환경 속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죽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탄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이 모두 절망하고 모두 낙심하고 모두 슬퍼하고 모두 울 때에 그때 여러분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누가 되어줘야 돼요? 내가 되어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다 절망했어요. 다 낙심했어요. 이제 다 죽었구나. 희망을 끊어졌어요. 오직 한 사람 바울은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알고 그 음성 가운데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할렐루야 구원을 베푸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자리에 있는 오늘 이 한밤에 모인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가 되어져서 자꾸 세상 소리 듣지 마세요. 자꾸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 속에 오늘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절망하는 그 절망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이 되어지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여지는 내가 이어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다 같이 절망했어요. 60만 명이 되는 남자들과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200만 명이 다 통곡했어요. 얼마나 절망했는지 통곡이 그 밤새 여러분 울음소리로 가득했어요. 그때 단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큼 많은 생명을 전했어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든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살아가는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 절망한 자들을 소망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같이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어져서 그 소리로 말미암아 소망과 생명을 전달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